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조셉 스크리븐. 아일랜드 태생인 이 조셉 스크리븐은 원래 젊은 시절에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직업 군인이 되려고 했었지만은 몸이 건강치 못해서 이제 문학을 전공하고 교편을 잡게 됩니다. 이 기간에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지요. 그런데 1843년 결혼을 앞둔 스크리븐은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자신을 만나러 배를 타고 오다가 그만 강으로 떨어져서 익사를 하고 맙니다. 강 저편에서 사고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스크리븐은 큰 충격에 휩싸여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교직도 그만두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년쯤 지난 1845년 이제 스크리븐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가게 됩니다. 이제 사고가 난 지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흘렀어요. 마음의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어서 그는 다시 한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사랑하는 연인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그만 폐렴에 걸려서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약혼녀 둘을 차례로 잃은 스크리븐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스크리븐은 또 한 번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급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아일랜드에 떨어져 있어 어머니 곁에 갈 수 없었던 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 두 사람을 잃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저희 어머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스크리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단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었단다. 아들아,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내 어머니의 문제는 나에게 맡겨다오. 그때 그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가슴 속에 넘쳐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편지와 함께 찬송시를 쭉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찬송시가 어떤 찬송이냐? 바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문실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자가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나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곤 하지요. 단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상처는요, 아무리 우리가 위장하고 포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 어느 정도 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도 샤워도 하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저 화면에서 보듯이 CT나 MRI 앞에서는 감추어진 질병이 다 드러나고 말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두툼한 교로 속에 감춰둔다고 해도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치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대림절 넷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 참으로 힘든 생활을 겪어야만 했죠.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나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말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그 포로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리고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뒤틀린 세상을 올바로 바꾸어 주기를 꿈꾸는 그런 소망의 노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식에 그들은 말로 다 알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설렘과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기만 했어요. 여전히 가난한 삶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고, 사회는 불의와 모순으로 가득 차고 넘쳤었고, 경제적인 그 불평등과 온갖 분쟁이 난무했었습니다. 꿈을 안고 기쁨과 설렘의 마음으로 돌아온 그들의 현실은 그들에게 다시금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이사야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삶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더란 말이죠. 때로는 이슬과 같이 우리가 전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스며들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강한 소낙비처럼 강렬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다가오신 그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늘 영접하시고 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어졌어요. 오늘 신약 성경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 맨 첫 부분에 고향 나사렛 땅에 가셨을 때 일이었어요.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간편하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권 한 권이 따로따로 저 화면에 보듯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그 무게도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보통 7명에게 성경을 읽을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그래요. 그 7명이 누구냐? 첫째가 제사장, 둘째가 레위인, 그리고 셋째가 그 회당에 속한 유대인 5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는 유대인의 자격으로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던 거죠. 예수님이 찾아서 읽은 성경 구절이 어느 구절이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 구약 본문에 있는 말씀인 이사야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낭독하시고 그 말씀 두루마리를 덮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말씀을 낭독한 사람은 말씀을 낭독한 뒤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첨부해서 말씀하고 그랬거든요. 모인 사람들이 과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마치고 그 말씀을 덧붙였는데 그 덧붙인 말씀이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로운 시대가 바로 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저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고향 땅인 나사렛 땅에서는 많은 기적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건 나에 대한 글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오늘 보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변화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을 위해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을 위해 변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상처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더란 말이죠. 툭하면 깨지고 툭하면 금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불안과 낙심과 절망과 증오로 인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상처난 그대로 지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그 상한 심령을 과연 누가 고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한 분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첫째가 가난한 사람, 둘째가 뭡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셋째가 포로된 사람, 그리고 넷째가 갇힌 사람입니다. 우선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가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음으로 포로된 자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란 전쟁에서 참담한 실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실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음으로 갇힌 자입니다. 여기서 갇힌 자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들은 모두 상처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자들은 저마다 가진 문제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힘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멸시와 조롱이 힘들더란 말이죠.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고 놀려댑니다. 게다가 이 상처받은 자들에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하는 자기 비하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실패자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쌓이면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영원한 상처받은 자의 늪에 빠져서 실패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상처받은 자들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손을 내밀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저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신 일이 없습니다. 저들을 상처받은 자라고 조롱하신 적도 없으세요. 오히려 저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처받은 자에게 너 아직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자들에게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할 수 있다고, 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다시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53년 6.25 정전협정 후에 중공군에 사로잡혔던 미군 포로 21명이 귀국을 거부하고 중국에 남길 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6.25 정전협정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한 미군 포로들의 사진입니다. 그들 뒤에 서 있는 트럭에는 우리는 평화를 위해 남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수용소에서 참혹한 고문을 받았던 자유민주주의 국가 장병들이 왜 공산주의 국가,
저 중국 땅에 남기로 결정했던 걸까? 미국 정부는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저들이 변절자였던 걸까? 아니면 고문의 희생양이었던 걸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에 대한 조사관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미 육군 정신과 의사였던 윌리엄 메이어 소령을 파견해서 이제 6.25 직후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1000여 명의 미군 장병들을 상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한 그 경험들을 이제 기록하게 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포로들에게 콘크리트 벽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포로들 사이에는 극단적 절망이 자포자기 병에 되게 만들었다.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막사 구석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서 이틀도 못 넘기고 죽어만 갔다. 여러분, 이 병은 후로 미라스무스, 즉 자포자기병이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 병은 일종의 이제 정신병으로 절망 때문에 저항력과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병으로 당시 미군 포로 중에 38%가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메이어 그 소령에 따르면 많은 미군이 이 병에 걸리게 된 데는 당시 중공군이 사용한 악랄한 이 심리 전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공군은요, 규칙을 위반한 동료를 밀고 할 때마다 보상으로 담배를 줘서 밀고를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료들에게 자아 비판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나쁜 짓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로들 사이에 어떤 신뢰감, 존중감이 사라지게 하고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포로 수용소에는 미라스무스 병이 창궐한 그 지옥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밥을 굶겨도 버텼고 고문을 당해도 견뎌냈던 그 미군 포로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갔던 것이고요. 급기야 미군 포로 21명이 본국으로 귀환을 거부하고 중국에 남길 선택까지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미라스무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더란 말입니다. 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서서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더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들의 그 무기력한 미라스무스 병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혹시 내 주변의 힘든 상황 때문에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을 통하여 치유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걸까요? 왜 기쁜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임재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슬퍼하던 자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하던 자들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단식하던 자들이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과 깊은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공군 군목 1년차 시절에 화학상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 저녁 군종실에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휴식을 딱 취하고 있는데 외곽 경비 지역 2초소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주일날은 대부분 장교들이 산 아래에 관사 지역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교관실에서 이제 군종실까지, 왜냐하면 장교라고는 당직 장교 한 사람하고 군종 장교인 저, 이게 딱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목사인 저에게 이제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병에게 왜 전화했느냐고 물어봤더니요, 자신이 지금 번개 맞았다는 거예요. 번개 맞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사람인지 비정상적인 사람인지 하여튼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를 좀 판단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사병이 착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그 화학산이 저렇게 이제 워낙 높은 지역에 있잖아요. 1468m 그 꼭대기에 저 레이더 기지도 있고, 옆에는 이제 북한 방송국 감청하는 거 이렇게 보이고, 그 옆에가 이제 내음반들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대개 이 구름이 어디에 끼느냐면 산 중턱에 낍니다. 그러니까 번개 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쳐요. 위에서 아래로 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딱 치는데, 그 번개가 철책을 따라서 이렇게 쭉 찌찌찌 오다가 이 초속까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병이 느끼기에는 어땠을까요? 야, 지금 번개를 쳤는데 그 번개가 나를 향해 온다. 나 지금 번개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병이 어떤 사병이었느냐? 주일날 이따금씩 교회에 오는데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병이에요. 예,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졸다가 초코파이 주는 시간에는 딱 깨어서 초코파이 하나 딱 먹고 가는 그 형제인데, 그 형제를 제가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고. 너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렇게 번개가 내 주변까지 왔는데 너 죽지 않고 지금 너 분명 살아있다고. 너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정신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의의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 다음 주일부터 넌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여러분, 이 형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네, 안 나왔으면 말을 안 하죠, 제가. 그죠? 열심히 나왔어요. 제대하는 날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지금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아까 그 사병은요, 번개를 통해서라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시고 새롭게 의의 나무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겠습니다.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해달라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우리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마음이 상한 자의 모습으로, 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곤란함과 그 모든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정말 성령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의의 나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